사냥을 너무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하는데 때로는 신하들이 말리는 바람에 하루는 신하들 몰래 스스로 나가서 큰 것을 사냥해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하들 몰래 사냥을 떠났답니다.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했을 때에는 장수들이 함께 도와주어서 사냥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참 재미났었는데 신하들 몰래 큰 것을 사냥할 욕심을 가지고 막상 나와 보니까 사냥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사냥감을 쫓아다니다가 해가 뉘엿뉘엿지고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자 온 세상은 캄캄함 가운데 덮이고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위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 마침 그 지역 가까운 곳에 사는 농부가 왕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를 구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대접하고 하룻밤을 잘 자게 한 후에 그 다음날 아침 떠나가게 하지요. 왕이 궁전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여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하들을 그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하라 하였지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줄 것이니 내게 구하라. 그런 왕의 요청을 듣고 이 농부는 그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왕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룻밤만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신다면 그날 밤에 회포를 풀고 제가 귀한 것을 열심히 준비하여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은 더욱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의 집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요. 왕께서 그의 집에 간다고 하는 그 날이 확정되어지는 순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갈 그 길이 산길에 도로가 닦이고 그리고 왕이 주무실 그 처소를 짓기 위하여 허물어져 가던 그 농부의 집은 다 허물고 궁궐 같은 새로운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침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방이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여서 왕이 잠시 거쳐야 할 그곳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잘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왕을 한 번 모신다고 하는 왕의 한 번의 신방 때문에 그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의 삶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신방하시는 신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신방을 앞에 두고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게 깨달아진 것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사역을 30년을 넘게 했는데 신방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신방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라는 사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신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찾아보기를 시작했어요. 신방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이야기한다면 찾아갈 심이고 찾아갈 방이에요.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방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 주님께서 만나는 심령마다 변화가 있고 그 주님께서 찾아가는 삶마다 변화가 있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방을 앞에 두고 신방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지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정하고 찾아가곤 하는데, 우리가 이 신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요즘에는 신방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너무 다양해져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대부분 많아지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참 신방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학자들은 신방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방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왜 신방을 놓지 못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도님들을 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목사는 성도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지금 성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개인적으로 목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방의 시간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고, 이와 같은 알미 없다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신방을 고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 형편을 알아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와야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야 그들에게 맞는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외에도 우리는 신방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신방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목회적 사역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신방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는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요.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지만, 주의 종이 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였을 때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신방하였을 때
그 나사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신방하였을 때 삭개오는 변화되었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을 공개하였고, 그는 존귀한 자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신방하였던 집은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나사로의 집. 가로는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하였을 때, 그때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절망이 온 가정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신방하여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절망과 어둠에 있던 이 집안은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집안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만 해도 주님께서 신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울먹이며 절망 가운데 소리치고 있었을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신방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고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락방을 꼭꼭 문을 걸어 잠근 채 그곳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신방하셨지요.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신방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신방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맞은 그곳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도마를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너는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지요. 그때 도마는 엎드려 주님 앞에 감격하며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신방하시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신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자리에 신방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신방하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당당하게 자신의 수제자임을 나타내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던 날, 그 고난이 너무 무서워서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실패자이지요. 그렇지만 실패자에게 더 두려운 것은 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다시금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 따르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 알지 못하는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자포자기했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용납할 리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로 돌아가야지, 과거로 돌아가야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그는 물고기 잡는 곳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포자기한 채 디베라 바닷가로 나갔을 때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신방 오신 주님의 이야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였을 때 베드로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회복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였을 때 이 베드로의 어떤 것들이 회복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 의욕을 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냉소적인 시선, 무관심, 싸늘한 조롱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든든하게 내 뒤에 함께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하며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온 이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정말 미친 듯이 그물을 내리고 제발 한 마리라도 잡혀다오 소리쳤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새벽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울고 싶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그 새벽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얘들아, 잘 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것, 그건 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 그건 결코 복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그 바다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 그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게 되자 얼마나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놀랍니다.
베드로가 왜 놀랬을까요? 데자뷰.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도 밤새도록 베드로는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한 그물질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날 아침, 그물을 짚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는 그 배를 잠시 빌리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배에 내리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이곳저곳에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 한번 내려보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는 이렇게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일들이 오늘 새벽에 동일하게 데자뷰된 거예요. 동일하게 경험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제 기억에 아직도 또렷하게 남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고기들이 오지 못하도록 어이,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어이,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계속 밤새도록 쫓고 계셨다는 거죠. 그 말이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밤새도록 어이,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떠나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더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고난이 병장된 축복일 수 있고요, 형통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는 자신을 처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의 겉옷을 입고는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 바닷가에 뭔가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헤엄쳐서 주님께 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에게는 숯불 알레르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 계집 여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계집용이 맞다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숯불을 쬐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겐 영적인 숯불 알레르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다가 숯불로 다 쌓아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거기에 떡을 굽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아침 조반을 다 먹도록 주님께서 서빙을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신방하신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와 더불어 확인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는데,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몇 번 물으셨을까요? 3번 물어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물으셨을 때 이 베드로의 생각은 많은 생각으로 있었을 거예요. 알레르기 나는 숯불 앞에서 주님의 질문 앞에 3번 고백하는 그의 모습.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청하시고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베드로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음을 주님은 다시금 확인시키고 끄집어냄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그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그가 재기할 수 있고, 그가 일어설 수 있고, 그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건 묻지 않아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너 넘어졌었잖아.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실패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마음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니?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그 인생 또한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았던 까닭에 주님은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거지요.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부끄럽고 정말 면목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위로 또한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아직도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아직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왕이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신 2번째 이유는 치유하시기 위해서예요. 치유하시기 위해서지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예요. 상처는 사랑에 의해서만 치유되어져요. 상처는 사랑할 때 치유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고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원하셨던 거지요.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는 상처 때문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아픔, 드러내고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 때문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은 아픈 상처를 들춰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방은 주님께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신방하시는 목적이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신 세 번째 목적은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그의 사명,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고백한 그를 다시금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함으로 넘어졌지만, 내가 쓰러졌지만, 내가 범죄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것이 뭐예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 고백 다음에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사명을 또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17절에도 주님은 또다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였을 거예요. 주님이 3번씩이나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시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왕이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신 이유는 그의 사명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신방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그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분명한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하신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 4번째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젊어서는 이라는 말과 늙어서는 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젊어서는 너의 마음대로 살았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너희 마음대로 했지. 그렇지만 내가 이제 너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너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장차 그가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에 간섭하여 내 마지막이 영광스럽도록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신방을 받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모든 욕망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불신앙들을 다 그곳에 파묻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따라 나서는 행렬 가운데 동행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 후에 그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의 사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는 교회의 기초와 같은 아름답게 쓰임받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그는 마지막 순교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전생애가 쓰임받아지는 인생이 되어졌지요. 오늘 이 왕의 신방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어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는 곳마다, 신방하시는 가정마다 거기는 회복과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신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신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신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심령에 신방하십시오. 주님, 제 가정을 엽니다. 제 가정에 신방하십시오. 주님, 내 사업장을 엽니다. 주님, 신방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쓰임받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분 동안 함께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깨뜨려 부셔뜨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욕망을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추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있는 이 거룩한 삶을 꿈꾸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엽니다. 주여 들어오셔서 신방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여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여 신방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